에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저는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염려를 하나님께 던지라, 하늘로 던지라.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이 생길 때마다 우리도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던지라.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염려의 문제는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도의 방심에 대하여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심. 주의를 잘 지킵니다. 신앙생활 안에 있는 은혜의 방편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기도 생활이나 예배를 드리는 생활이나 헌상, 헌금을 드리는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잘 유지된다고 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 신앙이 다 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제 악한 영, 보이지 않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성도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성도가 누구일까요?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성도 진짜 좋아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데 그 삼킬 대상이 누구냐면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주일도 지키고 내가 기도 생활도 어느 정도 했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은 그래도 이렇게 곁에 붙어서 하니까 이 정도면 됐지. 이 방심하는 성도를 마귀는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근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네파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술 취하지 않는 상태, 이런 뜻입니다.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 여러분, 이 마태복음 26장 40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40절입니다. 이걸 잘 설명할 수 있는 본문이 하나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6장 40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딱 그 시점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이게 이제 근신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적용할 수 있는 의미인 거죠.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있는 상태가 근신하는 상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어있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깨다라고 하는 것은 잠을 안 잔다는 말이 아니라 잠을 자면서 우리의 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적인 술 취함에 빠져들지 않는 것, 세상에 중독되지 않는 것, 세상의 풍조와 유혹을 따라 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네파테, 근신하는 자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신하는 자세를 올바로 갖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죠? 나도 넘어질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해.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나도 술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세. 깬다는 말은 이게 그냥 깨어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신앙으로 깨어있다는 말입니다. 내 믿음이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세. 내가 성경의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세.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성경이 오늘 나에게 뭘 말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성도는 내 신앙이 어떤지 이거보다 먼저 성경이 나의 삶과 내 인생에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다 성경의 노선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누가 신앙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만들어 놓은 신앙 체계를 우리가 잡아가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성경 안에 계속적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죄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인간이 이게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조차도 합리화하여서 그 정도는 죄가 아니야 스스로가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상대적인 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죄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 다른 사람이 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 정죄하고 내가 지은 것에 대해서는 로맨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의 노선 안에 있으면 내가 지은 죄도 죄다, 다른 사람이 지은 죄도 죄고,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노선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경을 따라서 세워져 가야 한다. 그래서 방심하게 될 때쯤 들어오는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사단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흔히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사탄이 마음을 자리를 잡고 있다, 막 이런 분들을 제가 종종 만나는데요. 귀신은 예수님 믿는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결코 거기 안에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신 사람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있는데 귀신도 내 안에 거하고 있다면 이게 어찌 가능한 일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혼의 자리를 잡으시면 그 어떤 귀신이나 사탄이나 마귀가 내 안에 자리를 잡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서 계속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은 내 안에 들어오지는 못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충동질은 합니다. 충동질. 내 죄성을 건드린다거나 생각을 막 흐트러뜨린다거나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나를 넘어뜨리게 한다거나, 그리고 미혹하는 거, 거짓말을 막 조장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꼭 귀신의 절대적인 영향에 의해서만 이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죄성, 나도 그러고 싶은 거. 그러니까 손이 마주쳐야,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귀신의 영향과 사단의 영향과 내 안에 있는 죄성,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함께 합치가 되는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단이 믿는 자 마음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단도 거한다, 이렇게 말하는 교인들이 있는데, 그건 성경을 몰라서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탄이 방심하는 성도에게 계속적으로 영향을 끼치죠. 그 영향을 끼치는 중심에 누가 있느냐? 이제 성도의 방심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지,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 근신하려고 하지 않는 것, 거기서 이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방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에게 대항하라. 명령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지 보이는 현상과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 의한 영향 또한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참 인간이 악하다, 이런 생각할 때 있죠. 그리고 펼쳐지는 사회를 보니까 참 사람들이 악하고 모질고 사람들이 거짓말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이 악함과 죄악들이 막 보여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오직 책임이 사람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한쪽으로 절대적으로 기울어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은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악함과 동시에 악한 영의 미혹이 세상 속에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악함도 있고 악한 영이 그 악한 사람들을 사용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후서 6장에 그랬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으리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하죠. 전통적인 장로교회, 교회는 결혼을 할 때 반드시 믿는 자를 선택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함께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해야 한다, 이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물론 이렇게 강조해도 한쪽은 믿고 한쪽은 믿지 않는 경우로 결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여 결혼한다면 그 한쪽을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해야 할, 목숨 걸고 책임져야 할 그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되게 많은 경우 예수를 안 믿는 한쪽이랑 결혼하게 되면 안 믿는 쪽으로 가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있어요. 믿는 사람마저도 믿음이 떨어지고 안 믿는 쪽으로 휩쓸려 가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는 사람들과 결혼해야 된다, 이게 이제 장로교의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성경의 원칙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 속의 악함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만 악하냐, 사람만 문제가 있느냐. 물론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부패하였으니까. 동시에 그 악한 부패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있다, 악한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 의한 영향 또한 우리가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적해야 된다. 주님이 귀신 쫓아내는 거 복음서에 보시죠. 주님이 나가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귀신이 떠나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막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누구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그 은사가 아니라,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에게는 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대적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지 현상과 상황에 따라서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악한 영에 의한 영향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주석에서 어떤 신학자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마귀를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이놈은 이렇게 말해요. 이놈은. 마귀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마귀에 관한 구절들을 해석할 때, 사탄에 관한 구절들을 해석할 때, 이 박윤선 박사님은 이놈이라는 단어를 계속 써요. 이놈. 재밌더라고요. 이놈은, 네. 꼭 인격체처럼 이렇게 수석을 해놓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놈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이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이놈은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우리의 죄의 본능을 부추기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 없는 말과 생각과 행실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뭐가 다 죄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니라,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는 거, 이것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은 두 가지 싸움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자신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거 자신과 싸워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능과의 싸움 동시에 또 하나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성도는 그와 대적하며 평생에 걸쳐서 믿음을 지켜갑니다.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존재가 왜 있는가? 가만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쯤 생각해 보면 사탄의 존재로 하여금 내가 견고해졌구나, 이걸 알게 하는 거죠. 사탄도 도구다. 무슨 도구죠? 나를 견고하게 하기 위한 도구다. 이러면 무서워할 필요 없죠. 내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도구예요.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지시하심 속에서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보다 높다, 사탄이 하나님과 무슨 대등하다,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 사탄이 하나님의 제한된 허락 속에서 이 세상 사회 가운데 풀어놓아진 상태예요. 그럼 사탄이 하는 일이 뭐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거든요. 그리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믿음으로, 올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밖으로 나가 떨어뜨리도록, 그 일들을 사탄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질병을 주신 것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자고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렇게 으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 이렇게 어깨를 들썩거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 나 정도면, 바울 나 정도면 내가 배 타고 다니고 수천 리를 다 걸어 다니고 내가 그렇게 복음 사역을 많이 했는데 나 정도면 대단하지, 이 정도 사도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다른 사람은 고치지만, 다른 귀신은 떠나가게 하지만 자기의 질병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평생의 그 질병 하나를 안고 살았죠. 그래서 자기는 나를 자고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어느 대상이라고요? 보이는 현상과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본질적으로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싸워가는 대상은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이 악한 영들 안에 들어온 개념이 뭐냐면 세상적 권세, 통치자들, 정사,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향한 싸움인데, 이 사단과 마귀와의 싸움인데, 그 마귀와 사단이 어떻게 현실 속에 펼쳐지느냐? 통치자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권세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정사들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소리를 내기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동성애는 죄악이다, 소리를 내는 거예요. 때로는
아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시지만 며칠 전에 제가 이 얘기를 금요 예배 때 이제 드렸는데,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 식당에 갔더니 여성분들이 뽀뽀하고 있어요. 근데 뽀뽀만이 아니라 이제 깊이 뽀뽀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남자같이 하고 한 사람은 여성스러운, 갓 한 20살, 21살 정도 되는 같이 커플티를 입은, 아주 기가 막히게 사람들 많은데 그냥 스스럼 없이 그렇게 깊은 뽀뽀를 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저는 제가 더 창피한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지금 문화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단이 제일 집중적으로 마지막 말세에 공격하는 방향성이 어디냐면 문화입니다. 문화. 정치, 경제 아니에요. 그걸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문화만 잠식시키면 그 문화로 경제와 정치 전체를 다 잠재울 수 있어요. 문화만 건드리면 돼요. 이 문화는 세계관이고 가치관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양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아파요.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인권이라는 이름의 미명하에 정말 인권 같지 않은 것을 인권이라고 말하면서 계속 우리한테 추궁하고 있는, 무조건 소수자들은 약자들이다. 아니죠. 다수가 약자가 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수라고 해서 다 강자는 아니거든요. 아무리 살펴봐도 역사 속에 다수가 약자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 소수자라고 해서 그들이 무조건 약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소수자가 지금 문화로 따지면 강자가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들이 더 소리 지르잖아요. 그들이 더 우리 다수의 사람들을 더 잠식시켜 가죠.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더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고 우리의 법을 조성하라고 하고, 벌써 그런 옳지 않은 인권들이 형성이 돼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군대도 안 가고, 그런 이 소수자가 약자라고 하는 이상한 개념이 들어와서 정말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들이 단순히 사람이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해서 되는 문제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근신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세상 그 자체로만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과 동시에 그 악한 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길 수 있다, 이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적하라는 말은요, 승리한다는 것을 담보하여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해요. 이미 승리했다, 주님이 승리했으니까 대적하면서 살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승리는 성도에게 담보되었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대적하며 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승리할까? 내가 패배할까? 이런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승리는 이미 결정된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성도는 승리해요. 다만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대적하는 거, 그리고 세상에 취하지 않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대적하는 자세와 승리하는 자세를 견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한 뒤에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다시 보시게 되면요,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자,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요,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마귀의 영향을 말함과 동시에 고난이 온다. 그러니까 고난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마귀가 준다.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은 마귀가 고난을 주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 환난과 고통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과 환난 때문에 이 마음에 옳지 않은 생각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이 길을 가야 하나? 이런. 우리가 왜 고통을 받아야 하나? 마치 우리 영화의 바울에서 보는 것처럼 마귀가 그 고난 속에 있는 성도에게 시험을 걸 수 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 생활 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 40일 동안 뭐 먹었죠? 마셨죠? 아니잖아요. 예수님 단식, 그때니까 단식.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보자면 성경적 금식은 뭐냐면요, 물도 마시면 안 되는 게 사실은 금식이에요. 원래는. 예수님 단식하셨거든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거든요. 40일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줄이신지라. 그때 뭐가 나타나죠?
마귀가 나타나잖아요. 줄이신지라 배가 고파요. 힘들어요.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야, 돌도 떡이 되게 한다며 네가? 그러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어봐. 이렇게 그 고난과 환난 속에 마귀가 다가와서 주님도 시험에 들게 만드는,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어갔다고 해요. 베드로가 살고 있었던 시대에 AD 4, 50년경에 성도들이 교회 다니다가 사자밥되고 돌에 맞아 죽고 창에 찔려 죽고 불에 태워 죽고, 그런 그들의 현실 속에 분열의 조짐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새로 오신 우리 김행자 성도님의 부모님이 사시는 그 고향 지역들 보니까요, 이 교회사 역사 속에 6.25 터지고 뭐 등등 했을 때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 전라남도 완주군 그 동상면 사복리 그쪽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기독교 역사에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6.25 터지고 이제 남침을 하고 터지고 나서 많은 지역 속에 이 비석들이 막 세워져요. 그래서 교회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 명동 뭐 시골 막 등등 막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시골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역사로 치자면 정말 큰 역사를 안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조그만데 그런 교회들은 사실 우리 기독교회가 보존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꼭 그렇게 역사가 있는 교회들은 다 나중에는 없어지더라고요. 되게 우리가 보존도 안 하고 또 신경도 안 쓰고, 거기에 귀하고 복된 장로님들이 있고 목사님들이 있었더라, 그분들이 거기서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더라 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들이 되게 많은 지역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교회도 영향이 좀 되면 한국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성도들과 그 성지순례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있는 분당 무슨 큰 교회들이 그걸 하는데요, 제가 코스 보니까 그걸 딱 찾아다니더라고요. 성도들과 같이. 근데 그게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좀 이렇게 코스를 딱 짚어가지고 그럴 날이 좀 올 줄 믿습니다. 네, 그럴 날을 갖고 우리가 좀 다니면서 여기서 한밤 자고 저기서 한밤 자고 이렇게 막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교인들한테 굉장히 많이 신앙이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그만큼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굉장히 큰 고통과 탄압을 받았던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픔을 겪다 보니까 그 아픔 속에서 무슨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냐면 분열의 조짐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통받기 싫다, 피하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분열이 야기됩니다. 교회를 뿌리채 박살낼 수 있는 방법은 공동체 의식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교회를 아예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공동체 의식을 없애버리자, 복음으로 뭉친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교회 갔더니 그 교회는 추구하는 방향이 사회복지, 교회는 그냥 무조건 사회복지인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됨을 상실하고 무조건 복지만을 외치는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그러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복지로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 일 누가 하고 있죠? 사회복지기관이 잘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 위임된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기관이에요. 우리는 그거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교회됨을 지금 이런 식으로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간판을 걸고 교회라고 말하지만 복음이 없는 교회들 많습니다. 복음과 진리와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세워가면서 동시에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적인 그런 가치와 사상과 그런 좋은 것들을 우리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걸 교회라고 하며 미명하에서 그렇게 세워가는 사람들, 저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교회는 신학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성경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이 복음과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이 그냥 세상이 원하고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교회가 개인주의가 돼버리면 진짜 위험한 겁니다. 교회 안에는 끌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누군가 사고 치면 그 사고를 또 위로해주고, 또 그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교회는요, 사고 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어쩜 성도가 사고 칠 수 이렇게 말하는데요, 물론 조심해야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지극히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요,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거기서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느냐, 회복을 못 시키고 정죄하느냐, 아니면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면서 그가 잘못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다시 세워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교회가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어떤 마음을 줄까요? 개인주의의 마음을 계속해서 줍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고난 때문에 마귀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시험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 당할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 생기죠? 부정적인 마음 생깁니다. 누구나 다 고통받을 때는 부정적인 마음이 생겨요. 교회를 부정하고 내 신앙생활을 부정하고 이러한 의식이 마귀로부터 주어지는 영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막 이렇게 비판하고 또 경히 여기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다 각기 다른 삶을 살지만 모두가 제각각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다. 다 나만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잘 되더라, 이게 위로가 될 것 같죠? 여러분, 그거 위로 별로 안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고통받을 때 제가 위로받는 건 어떤 때 위로받냐면, 저보다 더 힘든 상황인데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 거기서 위로받아요. 교회 다니고 저 사람 잘 됐더라, 거긴 위로가 없어요. 부러움만 있지. 위로는 언제 오냐면 나보다 누가 더 아플 때, 나보다 누가 더 고통받고 있는 걸 들을 때, 근데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고 있대. 그럼 거기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평강이 주어지는 거. 우리 다 신자로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바운더리는 다 힘들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힘들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 되어 복음으로 산다. 하나 되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 이 사실에 우리가 다 기쁨을 느끼고 위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제가 생각에는 한 산 넘어가면 또 다른 산 나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셔서 한 산 넘어왔어요. 끝난 거죠? 아닙니다. 또 큰 산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산 넘어가면 또 다른 산 또 나와요. 문제는 그 산들을 넘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 성도에게만 특별하게 주시는 간섭과 배려와 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린 또 어떻게 하냐? 불평하면서 또 넘어가는 거예요. 돌아보면 넘어왔어. 안 넘어올 것 같은데 넘어왔어. 그럼 거기서 또 뭘 발견하냐면 내 불평에도 힘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 그래서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불평하면서 막 투덜대면서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힘들어도 믿음으로 넘어가는 세월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건 진실한 거구나, 이걸 느끼는 거죠.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에서 당하는 고난이 어떻다고요? 잠깐이다. 잠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더 강해지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잊지 마세요. 고난은 잠깐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고난 잠깐이에요. 젊은 저도 세월 참 빠르다 이렇게 말하고요. 저희 아버지도 세월 진짜 빠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세월 참 빠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빠르다는 게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은 잠깐이다. 그러나 현실의 시간을 물리적으로 느끼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고통이 잠깐인 것 같진 않다. 그죠? 되게 힘들고 이건 너무 길다 이렇게 느끼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을 더 터가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을 모를 때에도, 믿지 않았을 때에도, 내가 무당을 찾아다녔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부르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무속인을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이제 복비라고 하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돈을 드리고 이렇게 이제 점을 이렇게 쳤나 봐요. 무당이 그러더래요. 넌 교회 다녀야 돼. 넌 교회 다녀야 돼. 너 운명이 교회 다녀야 될 운명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대요. 왜요? 그렇게 말했더니 넌 예수를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대잖아요.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그렇게 막 찾아다녔는데 그 찾아다닌 무당이 교회를 다녀야 돼.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뭔가 얼마나 황당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부르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세요.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환난은
잠깐이라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잠깐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고통받았던 이 베드로 시대 때 교회의 성도들 다 어디 있죠? 천국에 있잖아요. 그분들 지금 자기네를 거론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다는 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분들 하늘나라에서. 그렇죠? 우리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의 다음 자손들이 우리를 꺼내어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우리를, 신앙생활한 우리를.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여전히 있느니라. 전도서가 그러잖아요. 또 이 땅에서 우리는 또 조용히 사라지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바톤을 이어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았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게 계속적으로 믿음의 가문들이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의 문제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또 우리의 자손들을 기다리고 또 우리와 만남을 같이 갖는다는 거. 임종예배 때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 앞에서 병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은혜가 됐대잖아요, 목사님이. 그 자녀가 아버지한테 귀에다 대고 조금만 기다려요. 곧 갈게요. 그랬대잖아요. 좀만 기다려요. 곧 갈게요. 어머니한테도 좀만 기다려요. 곧 갈게요. 이런 인사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만 할 수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슬픔은 크지만 기다려요. 내가 곧 가요. 이제 내가 갈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고통도 없고, 아까 오전에 제가 마지막 구절을 읽었듯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처음 것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큰 기쁨과 위로가 됩니까? 이 땅에서 겪는 고통은 잠깐의 문제이지 영원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영원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